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서 구약 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다 위대합니다. 바울이나 무슨 베드로 사도 같은 그런 분들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름 없이 살고 간 믿음으로 살고 간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들을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위대합니다. 거기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각자 다른 영역에서 다른 사명으로 부름받았을 걸 뿐이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모두 다 동일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짐 콜린스라고 아마 경영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스탠포드 여기죠.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도 오래 계시고 한 분인데 그분이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에서 남긴 말인데 Good is the enemy of great.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래요. 물론 이제 기업을 두고 물론 기업뿐만 아니라 뭐 학교 뭐 다 모든 걸 다 얘기했지만은 왜 기업이 정말 위대한 기업으로 크지 못하느냐 이 사람의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좋은 기업에 만족해 버려요. 왜 개인이 정말 위대한 그러한 그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냥 좋으니까 좋은 삶에 그냥 정착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분이 모르겠어요. 그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정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누구나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삽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건 그냥 어떤 사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함이라고 한 얘기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알려고 애를 써요. 근데요. 힘써 알려고 애쓴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힘써. 항상 여러분 좋아요. 좋은데 최상의 것,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 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만나고 더 경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이유예요. 아직 우리가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왜? 야, 너 그 수준 갖고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올 게 안 돼. 왜? 하나님을 너무 몰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써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함께 놓고 두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되게 하도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 겁니다. 그죠?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야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게 그냥 보통 아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포함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결혼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정말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아는 그걸 이제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하나님을 안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렇게 비유를 들어놔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컵하고 우유의 관계를 갖고 설명했어요. 옛날에 우유가 굉장히 뭐 50년, 60년, 70년 전 사람이니까 그죠? 우유가 굉장히 좋았다고 할 요새는 뭐 좀 부정적인 말도 많지만은 그죠? 하여튼 뭐 적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컵이 있고 우유가 있는 그런 걸로 생각. 그러니까 컵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 신학 지식, 뭐 그런 것들. 우유는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죠? 두 가지를 아무리 좋은 우유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전달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컵이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진짜 내용물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리고 또 신학자들 중에도 많고 또는 무슨 제가 보니까요 크리스천 언론이 문제예요. 보니까 언론에 있는 분들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 지식이 너무 좋아요. 예, 비난적인 그런 그 시각도 좋고 한데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 너무 많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없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근데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인 지식을 무시합니다. 어떤 뭐 성경적인 지식을 갖다가 그냥 뭐 대충 그래요. 그럼 안 돼요. 두 가지 같이. 왜냐하면 그걸 무시해 버려야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보면 잘못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보면 잘못 들은 음성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주관주의, 신비주의 또는 무슨 뭐 은사주의로 빠져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같이 자라나고 점점 커나가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물도 점점 커나가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요 항상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약이지만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니까 알자라는 말을 갖다가 오늘 신약적인 새언약적인 얘기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 더 경험하고 더 많이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빌립아, 내가 너하고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 아직까지 나를 모르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자 아니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바울이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근본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기 힘드니까 자기 아들로 나타나 성육신이 되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형상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본체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영광의 빛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다가 그냥 빛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갖다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렇죠? 영생은 뭐예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생입니다. 두 가지 지식으로 아까 얘기한 그 지식으로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어떻게 알아가야 돼요? 힘써 알아가야 돼요. 라다프라고 말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것은 사냥하는 용어예요. 그 의미가 이미지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표물을 향해서 막 그냥 집요하게 쫓아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주 쓴 단어인데 쫓아가다 그런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창세기 14장에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됐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그 318명을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쫓아가서, 그게 라다프예요. 쫓아가서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집요한 거예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거 이렇게 쭉 번역본들 쭉 보니까 pursue, press on, strive, follow on,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더라고. 쭉 그 여러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의미 되게 아시겠죠?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바라보자라는 말이 뭔가 fix our eyes on Jesus,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내 눈을 딱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딱 쫓아가자,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그분만을 뒤쫓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배는 게 없어요. 그죠? 네. 내 삶의 전체 영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현장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뭔가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이 뒤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저 후반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부흥에 대한 얘기 아니고, 잘 봐봐요 한번.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나니 여호와의 나타나심이죠. 나타나신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나타나는 게, 그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늦은 비 나오죠. 늦은 비, 그건 뭔가 부흥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하는 단어 아닙니까? 최근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좋았어요. 자기 교회는 굉장히 좋대요. 아주 뭐 성도들이 너무 아주 서로 사랑하고 정말 화목하고, 이민교회답지 않게. 이민교회라는 그 의미가 보면 그냥 말썽 부리고 막 그냥 싸움이라 이런 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주 사람들이, 그다음에 뭐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잘 돌아가요. 부서들과 모든 것들이 정말 잡음 없이 다 좋대요. 근데요, 뭔가 부족하대요.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회자 마음을 뭐 서로 잘 알죠. 저도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인도 선교 얘기를 했어요. 선교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청협 선교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알아야 되는데, 지역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인 협력 선교 아세요? 선교학교 다 들었는데 그죠? 그 선교로 바뀌었다 이제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인도 선교를 좀 오라고. 그러면 정말 거기에서 훈련받는 것도 그렇고 받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 충만해서 선교지에 가면 막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막 하는 가운데서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갖다가 직접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갖다 눈으로 본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바뀔 거다. 제가 막 그냥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맞죠? 그죠? 예, 여러분들 중에서 막 경험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더 좋은 것을 방해합니다. 좋은 것은요, 최상의 것을 갖다가 방해하기 때문에, 아까 애니미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어. 나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 정도로 이렇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다니고 막 그냥 하는 이거 보니까 자기가 좀 이상할 정도로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안주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순간 경계선이 딱 쳐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경계선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겨우 시작한 겁니다.
예, 멀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 끝나지 않고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라라는 얘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어, 그죠?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같은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힘써서 정말 그분 한 분만 보고 막 쫓아가면서 모든 시선을 다 집중하고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다 집중해서 그렇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예수 십자가 구속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시고 온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며 이끌어 나가시는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는 제가 보니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제일 작은 찻잔이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보잘것없이 그죠? 뭐 태평양 물 뜨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무한대 아니에요, 무한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지식과 하나님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건 무한대인데 겨우 요만한 그 찻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요,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학도 다니고 정말 교회에서 많이 설교도 듣고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만난 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건 악한 거라 그래요. 왜 악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위대한 것이요 딱 막혀버려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악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주의하고 다르죠. 완전주의는 그야말로 아무리 해도 never enough로 완전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녀가 90점 받아오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야 95점 받아와. 95점 받아오면 뭐야? 너 100점 받아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계속 자녀들한테 그죠? 완벽한 걸 갖다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그러니까 그런 완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하고 다른 차이가 뭐죠? 완전주의는 지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바등 막 아등 다등 애쓰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남한테도 자기가 안 되는데도 완벽한 기준을 갖다가 제시하고 막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정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나아가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뭔가 하면요, 정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마를수록 좋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목말라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이게 안 돼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셔야 돼요. 항상 매 순간 하나님 나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저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막 열망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는요 참 불행하게도 그런 성도들이 참 적어요. 참 적습니다. 그냥 좋은 것에 만족하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 추락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은 악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지워버리면 머릿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면서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요. 계속 날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중단되는 순간 그 날개짓이 그 추구함이 그 힘써 줄만해서 달려가는 그것이요 내가 중단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추락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근데 앞에 이제 읽어보면 아는데 바로 앞절 11절 보면 아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다른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잡으려고 그냥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달려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죠? 여기 달려간으로 가요. 아까 우리 여기 한 우리 힘쓰다 아까 한 거하고 이 헬라어 역본을 보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갖다가 70인경에서 번역을 보면 똑같은 그 단어가 디오코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디오코예요. 같은 의미, 그러니까 사냥하는 의미예요. 지금 이 의미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 다 이루었습니다. 이미와 그러나 아직 안 이루었어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안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부활했잖아요.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늘 얘기하지만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을 지금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어요. 아직 마귀가 살아 있어요. 내 안에 그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마귀 공격을 받아요. 마귀가 나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긴장을 늦추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그냥 공격해 버려요.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한눈 팔면 안 돼요. 잘못하면 배도합니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매일 순간을 갖다가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단 아멘 해주면 좋은데 맞죠? 그죠? 그 긴장이라고 하는 거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리를 갖다가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은 얼굴이 팽팽한데 그죠? 저같이 또 더 늙어가면 얼굴에 긴장이 풀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름살도 생기고 흉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더 이제 아름다워져야 돼. 제가 요새 적응 중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모습이다. 젊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그죠?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죠? 쭈글쭈글하게 된 그 모습,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거기에 영이 살아 있어요. 가면 갈수록 내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향해서 내 마음이 전심으로 다 완전히 다 100% 쏟아지는 이게 훈련하는 게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늙어가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긴장 속에 살아야 됩니다. 긴장이 좀이라도 풀어지면요 타락하게 됩니다. 퇴보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그 긴장이 계속적으로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더 크게 더 넓게 더 정말 위대하게 여러분 주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도요 그냥 내가 받은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기름 부음, 더 충만함. 날마다 더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정말 우리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힘써 여호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 1절, 2절에 사실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째 1절에 있는 걸 보면 뭐가 되죠? 1절 보세요 한번.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답이 뭐가 돼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알아요. 돌아서는 거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 삶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모든 이 우리에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장애물들이 그걸 갖다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가늠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뭐 거짓말을 약간 하더라도 막 마음에 찔려서 그죠? 즉시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확 떠오르는 게 다 맞는 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 생각과 나의 관심과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그 추구하는 방향이 세상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맞았어요? 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눈을 고정시켜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 사랑해. 모든 우상을 다 버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너를 펄출했잖아. 너 구속했고 너를 사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나만 봐라. 나만 쳐다보고 내 안에만 거하라. 여러분 이게요. 구약하고 신약에 계속 내려오면서요. 아주 똑같은 얘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죠?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일관된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예요? 세상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혼합주의. 두 가지다. 양발.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양발 양쪽에 다 이렇게 발 두는 거.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 놓고 그죠? 몸은 남자하고 이 남자하고 같이 한 가족에서 한 집에서 사는데 내 마음은 더 멋있는 남자들이 있어 저밖에. 그래서 눈은 그걸 향하고 마음은 계속 그걸 향해.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영적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선지서에서 계속적으로 외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령하셨어요. 여러 군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와만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경험하는데 우리가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 모든 걸림돌들을 여러분 다 치우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까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하되 1절에 보니까 돌아서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 파놓은 우물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 막 메워버렸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삭이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다 그냥 팠어요. 돌, 자갈, 흙 뭐 다 파냈습니다. 그러니까 막 샘물이 흘렀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메운 그 모든 자갈과 흙 같은 걸 다 파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원수의 여러분 그 심령에 원수가 다 그 메워버려 갖고요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 눈물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정말 그 안에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고 들어가서 정말 막 익사이팅하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뭐 엄청나게 뭐가 많이 그 안에 끼어 있습니다.
다 파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요. 세상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다 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생수의 강물이요 다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지만이 부흥이 찾아옵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은 뭐예요? 지혜인데 나중에 잠언 8장 가면 그게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요 막 그런 갈급함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찾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안에 샘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샘물이 흐르기 시작한 사람들도 여기 많은데 여러분 현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샘물이 막 흘러나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샘물이요 점점 커져요.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게 되면은요 커져서 이것이 마치 강물, 거대한 강물처럼 됐어요. 흘러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열방에까지 흘러나가야 됩니다. 모세 보세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도 받고 뭐 율법을 다 이렇게 전수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그렇게 살았는데 좀 지나니까 또 막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막에 있는데 떠나서 이렇게 회막을 따로 세워놨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 다 오라 그래서 와서 거기서 막 회막 문에서 막 하면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은 다음에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3장인가 그렇죠, 그죠? 예, 거기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그죠? 더 목말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요 세상 것 갖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세상 것이 아무리 있어도 별로 그게 가치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르면 그렇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 뭐 나이 들어서 하나님 만날 텐데 말이에요.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요 더 많이 흘러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부흥을 더 많이 사모하게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교제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더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지금 샘물이 흘러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흘러나와요 지금. 여러분 현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대한 샘물이 돼서 흘러 넘칠 때까지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 살린다, revive란 말을 썼는데 하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보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부흥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뭐 여러분 누구나 봐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이제 선포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이야 같이 또 이제 부흥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부흥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입니다. 교회는 평범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특별합니다. 가장 위대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흥합니다.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여기 지금 2절 말씀을 갖다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잘 못 믿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2절의 그림을 갖다 좀 이렇게 리얼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 계시지만은 정말 눈에 보인다고 가정합시다. 예수님이 지금 딱 오셔갖고요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틀 후에 이 교회를 살리겠다. 살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부흥시키겠다는 얘기죠. 셋째 날에 정해진 때가 되게 되면은
너희를 부활시켜서 일으키겠다.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여기 오셔갖고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서갖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이 중에서 그로 떠나셨어요. 정말 한나처럼요, 막 목숨 내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을 주시겠다던데, 우리를 살리시겠다는데,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부흥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서 정말 주 앞에 있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약속을 갖다가 주시는데, 여러분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교회에서 막 기도할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게 되면 그 성령의 불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그 불들이 막 함께 모아져 갖고요, 거대한 성령의 불덩어리로 그냥 타오를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불신앙 때문이에요. 이제는요, 많은 성도들이 보면요, 이제는 부흥이 일어날 걸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부흥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미국의 예를 들면 1859년도 그 뉴욕 그죠 풀턴 스트리트,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일어난 부흥 이쪽이죠. 그때 그 부흥 이전에는요, 거의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10년 주기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미국이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탄탄히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는 1907년도에 이제 굉장히 좀 기간이 있잖아요. 10년이 아니고 아주사에서 일어난 그 부흥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거 일어나고 사실은 부흥이 중단돼 버렸어요. 제가 얘기하는 부흥, 큰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부흥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냥 아주 국지적이고 작은 위튼 칼리지 무슨 이렇게 몇 개 일어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메마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50년 전, 4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은요, 완전히 다 황폐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물론 영국 교회, 유럽 교회하고 미국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똑같아요,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제가 왜 부흥 얘기를 꺼냅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12년 동안에 부흥이 임하도록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 부흥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흥은 역사적으로요, 부흥은 우리 같이 이렇게 이 정도 규모,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요, 부흥이 일어나요. 항상 그래요. 거대한 무슨 집회에서 무슨 이런 게 한 번도 없어요. 또 부흥은요, 부흥을 사모하는 그 소수의 몇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점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축축축 퍼져나가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약 한 마음이 되어서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돌이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요, 그래서 자꾸 과거에 일어났던 부흥의 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역사들을 갖다 여러분 가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대가 생겨요. 이야, 그런 부흥이 여기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도 그런 부흥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전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퍼져서 같이 기도할 때요, 그래서 부흥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웨일즈 부흥이 그냥 또 은혜 받은 사람이 튀어와서 또 딴 데 가서 인도 또 우리 평양 원산 이렇게 쫙 가면서 퍼지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오늘 1996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페어트빌, 아마 가본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 있는 그 Covenant Love Family Church, Covenant Love Family Church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 얘기를 여러분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의 그 쓴 책인데 A Heart Ablaze라고 한 책이에요. 열정 혹은 거룩한 열정 이렇게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Covenant Love Family Church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소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읽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죠? 아주 모범적이에요.
사람들이 성령을 그래도 사모하고 성령 임재가 있는 교회, 뭐 가끔씩 있었던 그런 교회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서로 정말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정말 미국에서 참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최상을 향해서 위대함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이렇게 뭐라 이렇게 막혀 있던 교회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그죠 그 안에 이렇게 그런 제가 뭐 책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느낌이에요. 비비얼 목사님이 이 교회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자주 가서 이렇게 강사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1996년 9월인가 9월에 주일 설교를 이제 했어요. 주일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비비얼 목사님에게 어떤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담임 목사님하고 쉐어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억셉트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뭔지 알아요? 앞으로 40일 동안 이 교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놀란 거예요. 얼굴이 막 눈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40일 동안 음식도 못 먹고 이제 큰일 났네. 뭐냐면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 금식이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아이들도 있고 거기는 뭐 있으니까 그게 다 직장도 가야 되는데 그 밥 안 먹고 그렇게 금식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금식은 밥을 굶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모세나 예수님처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게 있지만은 실제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갖다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금식의 진짜 이유예요. 그거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걸 알아서 그게 금식의 본질이에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보면 그 금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그런 금식이 아니야. 이 금식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모든 TV, 아이들 같은 무슨 게임, 우리 같은 무슨 드라마, 무슨 뭐 영화 모든 거 다 금지한다. 당신은 신문을 볼 때였기 때문에 신문도 보지 마십시오. 요새는 뭐예요? SNS, 유튜브, 설교 방송 듣는 게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이제 SNS 뭐 업무상으로 필요한 경우는 뭐 할 수 없지만 그런 거 외엔 다 금식한다. 금식하자. 과도한 쇼핑 금식하세요. 또 무슨 뭐 전화로 수다 떼는 거 금식하세요.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모든 집중과 관심과 모든 걸 거기다 모아야 되는데 이게 사탄이 그냥 우리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 그죠? 옛날에 이게 96년도인데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1,500명 정도 되는 규모 교회인데 거기는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하라는 얘기예요. CMYM. 저는요, 이거 책 읽으면서 진짜 놀랐어요. 세상에 미국에 이런 교회도 있네? 이 말을 갖다가요, 1,500명 성도들이 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순종하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는 과정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반항하던 10대 애들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순종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남편이 막 바뀌어요.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갖다 사랑하게 되고 가정예배 그렇게 드리지 않는데 안 드리다 그냥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힘든 그 관계들이 막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막 간증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비비얼 목사님이 그 40일이 끝나 6주 안에 그죠? 거의 6주니까 40일이 끝나는 그 주간에 또 스케줄이 이제 괜찮아서요. 그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진짜로 왔어요. 40일이 끝나는 6주 만에 다시 주일날 그날 서서 저녁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주일 밤에 한 1,300명이 모였어요. 저녁 주일 밤 예배인데 그 교회가 그냥 그래서 거기에 주일 밤 예배 가운데서요.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엄청난 그 안에 그냥 그 두려움. 원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게 되면요.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뭐 흑인들 그런 스타일하고 스페니쉬하고 좀 다르고 또 우리 한국도 다르고 백인도 좀 다르긴 하지만요. 정말 누가 얘기로 그죠? 핀이 하나 떨어져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 그렇게도 돼요, 사실은. 네. 설교가 끝났어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막 부르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 비비얼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내적인 음성이 들렸어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는 내 차례니까 나한테 이 사역을 하게 맡겨라. 그래서 이제 찬양 이제 끝나고 이제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키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용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몇 분 정도 지났을까? 아마 여기로 따지면 요 지역에 이 CM하고 YM 사람들이 150명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1,300명이니까 그죠? 150명이 거기 이제 저녁 예배 와서 앉아 있는데 거기서 막 울음이 터지기 시작해요. 막 흐느끼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비비얼 목사님이요 아이들한테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초청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막 울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울면서 다 앞으로 그냥 150명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갖고 강대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강대상 가까이 와서 요 앞에 올라온 사람도 있고요. 오면서 그냥 아이들에게 막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 버리니까 더. 그래서 아이들이 서 있질 못해요. 막 울면서 그냥 쓰러져 버리니까 그 자리에 다. 막 폭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막 누워서 엎드려서 그냥 막 통곡 눈물 흘리면서 막 자기 회를 막 엄청난 아이들이 여기 그냥 150명이 그냥 그 강당 앞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게 저 CM도 있어요. CM도 조그만 애들 7살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뭐 이제 유스들도 있고 마찬가지죠. 그 애들이 막 150명이 여기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환상을 봅니다.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뭐 그냥 뭐 엄청난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 10분 20분이 아니고요. 시간을 쟀더라고요 보니까. 이 목사님은 1시간 반이라 그러는데 비비얼 목사님은 1시간 15분이래요. 1시간 15분 동안 막 아이들이 막 나중에 지쳐갖고 더 이상 그 아이들이 울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거기서 그냥 엄청난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만지심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앉아있던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막 같이 통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온 교회가 막 완전히 성령의 불덩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 부흥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교회를 갖다가. 아까 40일 동안도 그렇지만 그 뒤도요. 정말 사람들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뭐 2년인가 3년 만에 보니까 2배로 그냥 교회가 이렇게 물론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고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은요. 또 예배가 바뀐 것이 참 이렇게 예배가 이제 2부 예배가 10시에 시작했는데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10시에 여기 모이기 시작해서요. 언제 집에 가냐면은 오후 2시, 3시 돼야 집으로 가요.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설교 듣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여기서 교인들이 가질 않아. 목사님이 제발 좀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안 가. 남아서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찬양하고 그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요 그동안 참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무슨 뭐 웨일즈 대부흥이나 무슨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런 운동을 갖다가 일어나라고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소박한 부흥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그죠? 정말 이런 부흥이 왜 터지지 않을까? 왜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날까? 왜 기도 운동이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성령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성도들 좀 만져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제 안수 집사 기도했던 제가 나서 나눴는데 어떤 이렇게 한계 안에 이렇게 딱 갇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맴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 없어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딱 한계에 갇혔어요. 그 안에서 그냥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저입니다. 제가 알아요. 저한테 달려 제 잘못입니다. 또 뭐 요새는 특별히 그 몸의 한계를 제가 느껴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엎드려서 부흥을 위해서 제가 간구할 수 있는데 사실 못했어요. 회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할 거예요.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나 어그레시브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흥을 선포해 놓고 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요. 성도들을 갖다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냐? 저 다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현재 좋은 교회 신드롬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돼서 안 됩니다.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한계가 딴 교회보다 커요. 경계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같이 기도 많이 하고 선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처럼 정말 목장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막 헌신하고 한 교회 정말 저는 이때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범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 분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수 기도 하는데, 안수 집사 기도회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갖다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틀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 안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정확하게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굳은 틀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 틀을요, 틀렸어요. 완전히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직장은 어떻게 되고 뭐 살아간 그 틀이 있어요, 각자마다. 여러분, 틀렸어요. 완전히 다 박살내셔야 돼요, 정말.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한 생각 틀렸습니다. 부시세요. 다 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각자에게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노아가 홍수 사건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다 거치고 나서 방주문을 딱 열고 딱 나왔어요. 알았어요? 그게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 세계입니다. 전에 알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전에 내가 있던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대격변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을 갖다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자녀 교육, 돈, 직장, 뭐 모든 거 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그냥 선교해요. 열심히 섬깁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잘못하면 지옥 가요. 잘못하면은 여러분 빨리 고치셔야 돼요. 빨리 부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부시죠? 물론 저도 부시는 거 힘들어요. 저도 많이 지금도 부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시고 있어요. 처절하게 부셔요. 처절하게 정말 아내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또 제가 스스로 정말 어떻게든지 한계를 넘어서라도 정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부심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제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큰 결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 교회 금식을 선포합니다. 네, 앞으로 40일 동안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9월 5일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내일 모레 글핀가 그죠? 오늘이 주일이니까 9월 5일서부터 시작해서 10월 14일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면 딱 40일이 되더라고요. 달력에다 1, 2, 3, 4 다 써놨어요. 40까지.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밥 굶고 이렇게 못할 테니까 그죠? 그냥 밥은 그냥 매일 아침을 40일 동안 금식해도 좋고요. 그냥 좀 이렇게 옵셔널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아침이라도 좀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밥을 안 먹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장애물 되는 것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 돌이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일단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함께 같이 하십시다. 모든 TV, 모든 드라마, 모든 SNS, 모든 유튜브, 모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 게임 아이들은 그죠? 아이들까지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끊으세요. 물론 뭐 업무상 필요한 경우는 뭐 그건 예외가 되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설교 듣기 위해서 유튜브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 건 말고, 그죠? 근데 사실 40일 동안 뭐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안에 깊이 안 봐도 살아남아요, 그죠? 네. 아주 미니멀한 그 다 빼고요, 완전히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기억이 안 나 또 뭐 있죠? 하여튼 뭐 그런 것 나중에 이제 나갈 때 여러분들께 나눠줄 거예요. 금식 기도에 대한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바깥에서 나눠줄 테니까 다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건강이 안 되고 남편이 또 교회 안 다니고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이상, 리더들은 2시간 이상. 집에서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요, 그걸 다 끊어버리면요, 우리 그 안수집사 할 때도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거 끊어버리면요 시간이 나요. 그 시간을 기도로 하세요.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저녁 기도에 이제 앞으로 매일 하니까 오세요. 여기 오세요. 그럼 뭐 자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금식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굳은 틀을 갖다가 완전히 산산조각 부셔버리는 겁니다. 옛날 삶의 스타일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되는 걸 얘기합니다. 내 삶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뭐 제가 뭐 아무리 따라오라 그래다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자발적으로 40일 동안 금식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줄 걸로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오늘 이 호세아의 외침은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호소였어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호세아 사역, 이 사역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끝나요. 그래서 한 2년인가 지난 다음에요, 3년인가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호세아의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흥할 때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의 나타나심은요,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새벽이 되면요, 반드시 의의 태양이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는 뭔가 하면요, 추수를 예비하는 그런 부흥의 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늦은 비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벗어나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거대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